놓아야 할 사람, 남겨야 할 사람. 인연 정리법 3가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사람 때문에 지치는 걸까? 가까웠던 사람과 서서히 멀어지는 일. 믿었던 사람에게서 느끼는 실망감. 아끼는 사람과 어긋나는 마음. 이런 일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잦아집니다. 청춘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과의 인연이 무조건 소중하다고 믿었습니다. 붙잡고 지켜내고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알게 됩니다. 모든 인연이 오래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때로는 나를 위해 정리해야 하는 관계도 있다는 것을요. 인생의 중턱에 이르면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지나오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친구, 직장 동료, 가족, 배우자, 그리고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인연들까지. 이들은 어떤 이는 빛이 되어주고 어떤 이는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림자가 되어 나를 짓누르는 인연을 애써 끌고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인연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과 연이 모여 하나의 결과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서로에게 이로우면 머무는 것이고 고통이 된다면 떠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치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이런 마음으로 마음의 짐을 스스로 더합니다. 억지로 이어가려 애쓰며 그 사람을 탓하고 또 나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런 인연들을 다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붙잡을 인연인지 놓아야 할 인연인지 아니면 잠시 거리를 두어야 할 인연인지 그 판단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한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나다움을 지킬 수 있는가? 이번 오디오북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3가지 인연 정리법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 놓아야 할 사람.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관계는 놓아야 합니다. 둘째, 남겨야 할 사람. 나를 성장하게 하는 인연은 지켜야 합니다. 셋째, 정리해야 할 사람. 당장은 멀어져야 하지만 미움 없이 마음을 내려놓는 인연입니다. 이 3가지를 통해 내 삶에 머무를 사람과 떠나보낼 사람을 분별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한 사람쯤은 떠오르실 겁니다. 잡고 있는 것이 힘들고 놓는 것도 두려운 그런 인연 말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그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놓아야 할 사람, 관계의 고통을 자각하는 순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꼭 한 사람쯤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조이는 사람. 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기운이 꺾이고 말을 해도 끝내 서로를 오해하게 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소중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일지도요. 가족, 배우자, 자녀, 오래된 친구,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그 인연을 놓기 어렵습니다. 이해하려 하고 맞추려 하고 바뀌어 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한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지고 함께한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점점 나다움을 잃어갑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진실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참된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고 평화롭게 합니다. 반대로 괴로움이 반복되는 관계는 그 인연이 본래의 의미를 잃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의 말은 그 사람에게 벽이 되고 그 사람의 말은 내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격 차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의 뿌리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반복해서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의 자존감을 점점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인연을 놓지 못하는가?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가족이니까. 그 마음이야말로 참 깊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나를 병들게 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지켜야 할 인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고통의 뿌리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기대, 변하지 않는다는 착각,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이란 생각에서 벗어날 때 고요함이 찾아온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람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바꾸려 하고 그 사람이 내 기대에 맞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내 뜻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대는 실망이 되고 실망은 갈등이 되고 갈등은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놓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 관계를 끝까지 붙잡으려는 마음, 이 관계는 이래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인연은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관계 안에서 나는 평안한가? 아니면 불편한가? 그 대답이 괴로움이라면 이미 마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연은 이제 놓아야 할 시간임을. 놓음은 자비이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는 이별의 지혜.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도 잊어서도 아닙니다. 때로는 오히려 사랑했기 때문에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놓음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자비로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을 미덕이라 여깁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텼다. 그래서 이 관계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그 누구도 붙잡을 수 없다. 인연이 닿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어찌 보면 참 냉정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자연의 이치와 자비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물은 흐르고 구름은 머물다 사라지듯 사람 사이의 인연도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물은 탁해지고 마음은 병들게 됩니다. 그러니 놓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며 또 하나의 자비입니다.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같은 사람과 다투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예, 스님. 저는 그 사람과 있는 게 괴롭습니다. 그럼 너는 왜 아직도 그 인연을 쥐고 있느냐? 이 말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괴로운 줄 알면서도 놓지 못했던 이유, 그건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놓으면 허전할까봐, 버림받은 기분이 들까봐, 관계가 끝났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 조용히 그 사람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되는 이 관계를 이제 그만 놓고 싶습니다. 부디 당신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끝내고 돌아서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평화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별을 실패로 여깁니다. 관계를 지속하지 못한 나를 자책하고 그 사람에게 미안함을 남깁니다. 하지만 불교는 다르게 말합니다. 놓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놓는 순간 나는 나를 다시 만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나를 평화롭게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빌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인연은 원만히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비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머문다. 미운 사람이라도 헤어진 사람이라도 미움으로 관계를 끊는 것은 아직 진짜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는 여전히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길을 인정하고 내 마음 안의 원망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로운 이별입니다. 이제 한번 마음속으로 읊어보세요. 당신이 내 삶에 머물러 주었던 시간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평화를 위해 각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당신도 부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놓음은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당신 자신의 고요와 자유를 위한 선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남겨야 할 사람, 나를 지켜주는 인연의 소중함. 살다 보면 사람에게 지치고 인연에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누가 내 곁에 남을까?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실수에도 다그치지 않고 오히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살아도 진심으로 내 곁에 남아주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선지식이라 부릅니다. 선은 착하고 바른 마음, 지식은 함께하는 벗, 곧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벗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식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진 않지만 내가 길을 잃지 않게 등을 비춰줍니다. 어둠 속에서도 끝내 길을 찾게 해주는 존재지요. 어느 날 내가 지치고 쓰러졌을 때 힘내라는 말 한마디보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조용히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도 손가락질하지 않고 조용히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은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강한 인연만을 남기려 합니다. 의리 있는 사람, 오래 알고 지낸 사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평온하게 해주는 인연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안의 선한 면을 끌어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 삶에 복으로 주어진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 복을 복덕이라 하지요. 이 복덕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얻기 어려운 것이 세 가지 있으니 사람 몸을 얻는 것,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것, 그리고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다. 그만큼 좋은 사람과의 인연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놓치고 맙니다. 당연한 듯 대하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고 너무 익숙해져 무뎌진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사람은 늘 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내가 기쁠 때는 조용히 미소 짓고 내가 힘들 때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주던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삶이 덜 외롭고 세상이 덜 날카롭게 느껴졌다면 그 인연은 지켜야 할 인연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한 번쯤 따뜻하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싶은 사람, 그 인연은 절대 놓아선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지키는 일은 곧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다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을 거야. 참된 인연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런 인연을 불교에서는 선지식이라 부릅니다. 단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삶을 깨우치게 해주는 사람, 나의 어리석음을 일깨우고 나를 진짜 나답게 만들어주는 벗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선지식과 함께하는 삶은 수행의 전부가 아니라 수행 그 자체이다. 이는 단순한 우정이나 친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식은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때로는 따끔한 충고로, 때로는 묵묵한 인내로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선지식은 나를 무조건 칭찬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감싸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진심으로 아끼기에 때로는 불편한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수행 중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지식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실수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그것을 외면하는 건 수행이 아니다. 그 한마디에 그는 깊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말은 나무람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게 해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내 마음이 흐트러질 때 멈추게 해주는 사람, 내가 어두운 길로 가려 할 때 조용히 등을 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관계의 수를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내 곁에 있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내 삶을 밝혀주고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같이 수행하는 도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좋은 영향을 주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인생의 등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 인연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받기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에도 빛이 될 수 있도록. 선지식과의 인연은 받는 인연이 아니라 함께 걷는 인연입니다. 때로는 앞서 걷는 그 사람을 따라가며 배우고, 때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나아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당신이 내 삶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닿는 순간 그 인연은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은 더욱 평온하고 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겨야 할 인연, 내 삶을 성장시키는 인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정리해야 할 사람, 거리를 두는 인연, 노트, 끊지 않는 마음. 사람과의 관계에서 꼭 끊어야 할 인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꼭 붙잡고 있어야 할 인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애매한 경계에 놓인 인연이 있습니다. 완전히 멀어지자니 마음이 걸리고 계속 가까이 하자니 나를 상하게 만드는 관계. 그럴 때 우리는 자주 고민에 빠집니다. 이 사람과 나는 어떤 인연일까? 계속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멀어져야 할까? 불교에서는 이럴 때 무집착이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무집착이란 억지로 쥐지도 않고 억지로 버리지도 않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입니다. 정리해야 할 인연은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거리를 조절하는 인연입니다. 예전엔 가까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 예전엔 자주 연락했지만 지금은 연락이 뜸해진 사람. 서로를 탓하지 않지만 예전 같지 않은 사람. 이런 인연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인연을 억지로 되돌리려 하거나 마음을 닫아버리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럴 땐 그저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때에 따라 머물고 떠난다고 하셨습니다. 꽃도 피는 시기가 있고 지는 시기가 있듯 사람 사이의 인연도 머물 때와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곧 삶의 지혜입니다. 어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도 가까웠던 도반이 있었지만 수행의 방향이 달라지며 자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점점 멀어졌고 함께 있음에도 고요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멀어질 때다. 하지만 마음에서 등 돌리지 마라. 이 말 속에는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은 서로에게 필요한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정리해야 할 인연은 미움으로 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원망을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참된 정리입니다. 우리는 자주 정리한다는 말을 끊는다, 지운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정리는 마음의 조율입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지금은 잠시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책상 위에 엉켜있는 실타래를 억지로 당기면 더 얽히듯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 풀어가며 거리를 두어야 비로소 자연스러운 흐름을 찾게 됩니다. 지금 당신 곁에 그런 인연은 없으신가요? 아직은 마음으로 완전히 놓지 못하지만 계속 가까이 하기엔 힘든 사람. 그 인연을 억지로 끌고 가지 마세요. 그저 지금은 조금 멀리서 바라보며 고요하게 마음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인연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마음, 정리의 끝은 원망이 아니라 평온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근본이 되는 말입니다. 무상, 곧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이 진리는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인연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고, 아무리 멀게 느껴졌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인연의 형태도 늘 변하고 흘러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탓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의 변화도 나의 서운함도 다 그저 흐름 속의 한 장면일 뿐이라는 것을 조용히 이해하게 되지요. 불교에서는 공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역시 그렇습니다. 처음엔 절친이었지만 지금은 멀어진 사람, 서로 모든 걸 나누던 사이였지만 지금은 연락조차 하지 않는 사람. 그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그 시간이 헛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의 관계는 진실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분명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제 인연을 정리할 때 원망이 아닌 감사로 마무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랬을까? 이 생각에 머무는 대신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쩌면 그 인연 덕분에 당신은 더 단단해졌고 마음의 폭도 넓어졌을지 모릅니다. 삶은 늘 배움의 연속입니다. 좋은 인연도 아픈 인연도 모두 나를 완성시키는 한 조각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그 원한은 사라진다. 정리해야 할 인연을 떠올릴 때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서운함, 그 모든 감정을 자비로 덮어줄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이별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아직 과거의 누군가를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가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때의 행동 하나가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하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마음에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과의 인연이 여기까지였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많이 웃었고, 많이 배웠고, 조금은 아팠지만 결국 나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 순간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는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연의 정리는 마음을 닫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조금 더 성숙한 나, 조금 더 자비로운 내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리의 끝이 가져다주는 평온의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놓아야 할 사람, 남겨야 할 사람, 정리해야 할 사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삶은 참 많은 인연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쁘게 맞이했던 인연, 아프게 지나갔던 인연, 끝내 정리하지 못하고 마음에 남은 인연, 그 모든 인연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계속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또 하나, 나 자신은 어떤 인연이 되고 있는가? 놓아야 할 사람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놓아야 합니다. 남겨야 할 사람은 지금보다 더 따뜻하게 품고 가야 합니다. 정리해야 할 사람은 원망 없이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선택받은 관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곁에 있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언젠가 다시 만날 인연을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인연의 지혜, 그리고 마음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을 감아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른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 당신의 삶 속에 머물렀던 그 순간만큼은 참으로 소중했고 아름다웠던 인연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오롯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속 인연의 자리를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놓을 건 놓고 남길 건 남기고 흐르는 대로, 그러나 평온하게,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곧 나를 돌보는 수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고요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으로 자비로운 인연만이 당신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지혜 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